본문의 말씀으로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 지난 날들과 오늘의 현실의 모습을 비교해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작년의 모습과 올해의 모습을 비교해도 괜찮고요. 4월 달의 모습과 5월 달 된 현재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교해도 됩니다. 뭐가 달라진 게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주름이 더 생겼다든지 흰머리가 더 많이 났다든지 살이 더 불었다든지 부정적인 것들이죠. 근데 긍정적으로는 인생의 경륜이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나게 되면 경험을 통해 노련해지게 되죠. 어떤 경륜이 쌓이게 되면 다양한 방법들을 발견하게 되고 어떤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노련함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21세기 아직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21세기의 어떤 미래를 예측했던 21세기 사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자크 아틀리라는 사람이 저술을 했는데, 자기는 살아보지 않았을 때예요.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그는 아직까지 오지 않은 새로운 천년인 21세기를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됐을까라고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찬란하고 환희에 차 있으며 야만스럽고 행복하고 기상천외하며 기괴하고 도저히 살 수 없고 인간을 해방시키며 끔찍하고 종교적이면서도 종교 중립적인 사회가 21세기의 모습이 될 것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랬다 저랬다 그런 거 같다 안 같다 하면 지금 이것저것 갖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21세기를 살아보지 못하고 자기 혼자 생각해가지고 요약해낸 것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안 살아봤으니까 모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질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주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미래는 유전적으로 변형된 새롭고 향상된 인간이 나타날 것이라 그랬어요. 유전학적으로 우리가 점점 우월한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더 좋고 기능이 향상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생명공학의 발달로 유전인자, 나쁜 유전인자를 제거하고 좋은 것을 모아놓은 슈퍼 베이비라 그러죠.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부모들의 모든 욕망이 다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좋은 DNA, 머리 좋아지는 거, 운동 잘하는 거, 악기 잘 다루는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슈퍼 베이비를 만들어내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탁월한 거죠. 그러니 한번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징그럽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애가 태어날 때 방긋 웃으면서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불러봐요. 이거 깜짝 기겁하잖아요. 그리고 나오면서 아이고 힘들어. 애가 그래봐요. 아이고 힘들어. 난 힘들게 나왔네. 이거 애 같지 않고요. 애 늙은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징그럽잖아요. 이게 애 같아야 우리가 이쁘고 귀여운데 애 같지가 않은 거죠. 슈퍼 베이비가 만들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가운데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은 컴퓨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사람과 컴퓨터의 기능을 같이 묶은 신인류, 새로운 인류가 태어나게 된다. 말하게 되면 컴퓨터의 기능을 사람에게 탑재를 시키는 거죠. 뇌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기능에 탑재를 시켜가지고 신인류, 새로운 인류.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흔히 말하는 사이보그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은 사람인데 일부는 기계로 만들어진 거죠.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기계로 만들었어요. 다리가 불편해요? 그럼 다리를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머리도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머리에다 컴퓨터 칩을 심어가지고 똑똑하게 만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는 돼요.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수술하느냐? 여기다가 칩을 심어요. 기계로 된 칩을 심어가지고 귀를 수술하게 되니까 기계음으로 들어서 이것을 변형시켜서 말을 알아듣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발전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 사람의 어떤 그 기능에다가 기계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더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기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면 눈에다 기계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눈이 잘 보이게 만든다거나, 백내장 수술할 때에 들어가는 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 렌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쓰는 렌즈가 아니라 인공 렌즈를 눈에다 집어넣게 되니까 잘 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전에는
가까운 데 것만 보게 만들었고 어떤 때는 멀리 것만 보게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발전해가지고요. 가까운 데 것도 잘 보이고 먼 데 것도 잘 보이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렌즈가 그렇게 만들어져 나와요. 그 귀가 문제가 있으면 귀도 그냥 수술해서 들리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발전했단 말이에요. 사이보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과 기계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인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재난이라고 하는 영국의 민간 연구소에서 한 21세기가 되게 되면은 20살이 되었을 때에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40대가 되게 되면은 이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대학가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직업을 갖게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평균 수명이 120세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60세가 되어도 정력이 넘치는 겁니다. 뭐 얼마든지 십장가 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일도 또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을 얼마든지 중간에 갈아탈 수 있어요. 60세 남들 은퇴할 때 은퇴가 아니고 다른 일을 또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또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에서는 2050년까지 달 기지 건설을 마무리하고 우주여행 상품을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50년이 좀 더 살아야 되는데 2050년까지는 달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만들어질 상품이 나올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연구소 가운데 레스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월드 위치 원고서라는 곳에서 그 레스터 브라운이라는 회장이 경고한 것이 어떤 거냐면 이 사람 예측이 틀렸습니다. 2025년, 우린 26년에서 2025년이 되게 되면 인구가 그 당시에는 60억인데 20세기는 60억의 인구였었는데 21세기가 되게 되면 85억의 인구가 될 것이고 지구는 온난화 때문에 식량 생산이 줄어들어서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식량난은 지금도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있는데 요거 하나는 못 맞춘 것 같아요. 인구가 막 급속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처럼 예측했는데 인구가 안 늘어나요. 왜? 결혼해서 아이 안 낳게 되고 하나 낳고 둘 낳고 이러니까 아이가 늘어나지 않게 돼 있죠. 오히려 인구 폭발은 안 되고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또 21세기가 되게 되면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 교실이 보편화돼서 칠판이라든가 분필 이런 것들은 없어지게 되고 아이들은 학교를 모른 채 지식이라든가 기술 교육만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가봤자 애들 몇 명 되지 않으니까 다 집에서 각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 인터넷 통해서 영상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또 인터넷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일부는 좀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 몰라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예측만 하고 있는데 그 예측을 다 들어보게 되면 혼돈스럽습니다. 맞는 게 없으니까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어떤 건 맞지만 어떤 건 안 맞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미래를 바라볼 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좋아질 거야. 앞으로 세상은 좋아질 거야. 문명도 발전하고 다 발전하니까 점점 좋아질 거야.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빠질 거야. 세상이 점점 악해지게 될 것이고 이 인간이 스스로 몰락하게 될 거라고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 성경적인 관점으로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이고 예수님 바깥에 있는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저런 예측을 해요.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예측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소망스러운 미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전부 다 절망스러운 미래를 만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다 좋아요. 소망스러운 내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한대해요. 추워지게 되고 삭막하게 되고 희망도 없고 기약도 없고 혼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합니다.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요, 기다리는 것이고 끈기 있는 것이고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소망이라 그래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소원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내 소원이 있으면 이 소원이 이룰 때까지 내 기다리는 것, 이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표현한다는 말이죠. 이 소망도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보여지게 되는데 하나는 수평적인, 이 땅에 수평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것, 이 사람이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나를 도와줄 거야
사람에게 거는 소망이죠. 세상에 거는 소망, 돈에 거는 소망. 이 돈이 있으면 내가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직장에 거는 소망, 이런 어떤 수평적인 소망이라 그래요.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항해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돼 파선의 위기를 맞게 돼요. 그때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므로 소망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바다를 보아도 배를 보아도 선주와 선장을 보아도 갑판장을 보아도 살 길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라보는 기대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누구 하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을 보니 깜깜하고 바다를 보니 풍랑이 잃어버리고 낮에도 밤에도 분별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은 똑똑한 선장이나 선주는 그들도 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기술자인 갑판장, 이 사람들은 어떤가? 그들도 속수무책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바라보는 것은 뭔가 좀 기대를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수평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지금 이 모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니까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어둡 같은데 안 어두워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라는 말이 있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좀 소망을 갖고 살게 자꾸 변하라 그래요. 바꿔지라 그래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소망이 어떤 것입니까? 좀 이 바꾸면 좀 좋아지겠지. 이를테면 조그만 데서 넓은 집으로 가면 좀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좀 지갑이 좀 얇은데 두둑해지면 괜찮아지겠지. 통장에 공이 자꾸만 늘어가게 되면 좋아지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두둑해지면, 많아지면, 넓어지면, 커지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더 좋아진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성경의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해 아래 새 곳이 없다. 전도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란 얘기. 50보 100보 이제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 번 수차례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다 경험 수없이 많이 했지만, 뭘 좀 새로 만들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새로 대통령을 새로 뽑고 국회의원을 새로 뽑고 뭐 된다 안 된다 씨름해 가면서 장관을 새롭게 선택하고 뭐 청문회 가면서 그 장관을 세운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되풀이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합니까? 좀 나아지겠거니. 나아지는 사회가 되려고 기대를 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 보니까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뭐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깨끗하고 건강한 피를 수혈하는 것처럼 새 인물을 영입을 하고 새로운 정치를 한다 그래도 이런 것들이 결코 세상에 소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은 소망의 대상이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내 손에 잡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너무나 깊게 빠지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 너무나 깊게 빠져가지고 오히려 여기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 대신으로 삼죠. 이를테면 정치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치 잘해서 나라를 좋게 만들, 여기 소망을 걸기도 합니다. 정치인과 대통령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없으면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정당을 신앙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은 절대로 아닌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정치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당시만 2000년 전에도요, 정치적인 대립이 있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어떤 대립이냐? 유대인을 놓고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로마를 힘입어 살 것인가? 로마가 당시에 모든 권력을 쥐고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해 살아가는가? 지금 이스라엘은 결단과 선택을 하고 이것이 두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로마를 힘입어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우리가 배부르게 살 수 있다. 로마로부터 독립해 살아야지 우리가 정말 언제나 남의 속국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걸 지지를 합니까? 까똑 그러는 거 보니까 몰라요 그러는 것 같아요. 로마를 힘입어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라 그래요. 로마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니까요. 근데 솔직히 자기들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일본은 로마의 혜택을 받고 있고요. 로마가 주는 것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로마적인 사람을 향해서 매국노라고 얘기를 하고 암살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해 살자. 이 로마 우리 필요 없고. 그런데 독립해 살자라고 말은 하고 외치긴 하는데 자기네 스스로 지킬 힘도 없고, 왕도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고 혼혈이에요. 혼혈. 에돔 족속이란 말. 혼혈.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이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이란 말이죠. 에서의 후예란 말이에요. 돈도 없고 뭐 인물도 없고 군대도 없고 솔직히 실력도 없고, 근데 뭐 독립해 살자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끼리끼리 잘하자 그러는데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지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친로마적인 사람이나 또 로마의 고급 관리를 암살하는 조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들은 애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의 구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친로마적인 사람에게도 반로마적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비호감이에요. 자기들 지지하지 않으니까. 친로마적인 사람도 지지하지 않고, 반로마적인 사람, 유대인들만 위해 살던 사람도 지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쪽에서도 별로 호감을 갖지 않고 저쪽에서도 별로 호감을 갖지 않고, 여도 싫고 야도 싫고, 예수님이 굉장히 고립이 된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예수를 좀 이용해 보려고 그랬던 사람들은 떠나가고, 예수가 저거 누군가 경계하던 사람들은 예수를 모함하고, 지금 예수님은 이런 위치,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도 그래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친로마적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로마랑 가까운 제자죠. 레위라고 불리워지는 그 마태입니다. 마태가 누구냐? 세리 출신이거든요. 그 세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친로마적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죄인과 똑같은 수준에 놓았습니다. 세리와 죄인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그리고 암살단의 표적이 된 사람입니다. 세리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해서 겉으로는 예하고 고개를 숙이지만 뒤돌아서게 되면 죽일 놈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세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많은 돈을 받고 현실적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거든요. 로마로부터 자기가 신변보호도 받고 있고요. 미래가 보장된 세리 자리를 버리고, 그 자리가 있는데 그걸 버리고 예수를 따르게 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평생토록 돈 버는 자리입니다. 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내버리고, 돈 많이 버는 거 내버리고 돈 세다가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러니까 따르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편의 제자는 어떤 제자가 있는가? 이렇게 레위 같은, 마태 같은 친로마적인 사람을 암살하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가 있어요. 셀로디 시몬이라는 사람, 열혈당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 가운데 셀로당은 가룟유다와 시몬이라고 하는 이 두 주먹이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비밀 결사대원이 된 사람들이고,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입니다. 유대의 반대 세력들, 독립하는 것,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로마의 친로마적인 사람들을 암살하고 로마에 불이익을 주는 일이라면 꺼리낌 없이 테러를 향하는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품속에 단도를 품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두고 찍어두고 있던, 저놈은 죽어야되라고 찍어두고 있던 사람들을 일대일로 만나게 되면 결국엔 단도로 그 사람을 암살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좀 살벌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매국노라든가 로마인들을, 로마의 고위 관리를 미행하다가, 뭐 이를테면 백부장이나 천부장 이런 로마의 관리를 미행하다가 암살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본거지가 갈릴리에 있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 민족주의자들의 본거지가 있었어요. 열혈당 셀로디인들의 본거지가 있었는데,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셀로디 유다 같은 경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끝까지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됐어요. 바로 옆에 함께 자기가 암살하고자 했던 사람인 레위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예수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게 된 거죠.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 사상이라든가 어떤 그 자기의 그 사고보다 은혜를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게 됩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자기 사상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기준이 소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지지하는 진영의 논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소망이 없고 진영 논리, 내가 이 진영 쪽에 내가 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야에 있어야 돼, 여기에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상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고 진영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게 된 거란 말이죠. 너무나 지나치게 정치적인 일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입에 막 거품 물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심은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의 그 논리가 어떤 거냐? 신앙과 정치는 다르다, 이렇게. 신앙과 정치는 다르다.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고요. 은혜와 사상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치를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여에도 있고 야에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진영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결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몰라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이게 진짜 믿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사상이 있습니다. 자기 사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상을 위해서 은혜를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거꾸로 살아가더라고요. 잘못되게 살아가더라고요. 한 예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도 여순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산 폭도들에 의해서 여수와 순천 쪽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군인들이 주동해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 주동자 가운데에 한 명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붙잡힌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 일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연약한, 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단 말이죠. 거지 무리 속에서 구박받으며 약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지 왕초도 있고 막 그랬지, 예전에는요. 구걸 못 해오게 되면 매도 맞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아이 불쌍해서 전도를 했어요. 잘들 따라오니까 그 아들처럼 생각하고 공부를 시켜줬어요. 돈이 많아 공부시켜준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공부를 시켜준 거죠. 그래서 거지 굴레에서 벗어나서 성장하게 됩니다. 장성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 좌익에 물들게 돼요. 이 그 좌익의 어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에게 자꾸 나눠준다 그러니까 억압받던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물들어가게 되는데, 이 좌익 공산단에 물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폭도들에게 물들어가지고 이 여순 그 반란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진압이 되고 나서 2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성도들을 다 피난 보내고 손양 목사님 교회를 혼자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찾아와서 손양 목사님 계신 것을 보고 고문한 공산당원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 후원해서 그 공부를 시켰던 바로 그 거지 출신의 그 어린 아이가 자라 성장해서 청년이 되어서 그 손양원 목사님을 그 고문한 겁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을 고문하면서 유명한 말을 하나 남긴 게 있습니다. 저도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이것입니다. 목사 동무. 자기를 아들처럼 길러서 그 성공시켜준 손양원 목사님에게 목사 동무. 은혜와 사상은 다른 겁니다. 은혜와 사상은 다른 겁니다. 또 구두발로 손 목사님의 그 입을 이렇게 누르면서, 영화를 통해 보니까 그렇다, 지그시 누르면서 목사 동무, 은혜와 사상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은혜와 사상은 다르다. 내 비록 오랜 세월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공산주의 사상이 더 중요하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른도 몰라보고 은혜도 버리는 거예요. 목적만 달성하면 정의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계속 반복해서 거짓말을 해요. 계속 거짓말해서 이게 통하게 되면 이게 정의가 되는 게 공평한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고요. 남을 속여도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닌데도 막 거짓말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통하거든요. 권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거짓말 통해서 넘어가게 되는, 이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정의가 되고, 거짓말이 공평한 것이 되고, 거짓말이 의로운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막 한단 말이죠. 엉터리 막 퍼뜨리고 이런 말 한단 말이죠. 소망이 세상에 있고 세속적이고 이런 그 현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하나님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거짓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다른 거예요. 수평적인 소망은
정치를 믿습니다. 사상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습니다. 돈도 믿습니다. 근데 해 아래 새 곳이 없는 끝없는 절망 속에 계속해서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거라 그 말이죠. 이게 수평적인 소망. 여기에 뭔가 소망 걸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봐도 거기서 거긴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 수직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수직적인 소망.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소망.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 내가 하나님께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 사도행전 27장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풍랑 만난 알렉산드리아가 절망에 빠져있게 됐을 때에 그때 사방을 보아도 소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소망을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었단 말이죠. 말씀으로 들려지게 됐어요. 걱정 마라. 내가 너와 내가 탄 배를 구원해 주겠다. 한 명도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낮인지 밤인지 구별이 안 되고 태양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절망의 바닷속에서 이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본 것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잖아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 것이 사도행전 27장 25절의 고백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안 죽습니다. 지금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한 명도 안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나는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수평적인 환경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망대로 살아나게 되었고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생명을 잃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소망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 11장 7절에 보게 되니까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진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 성공했다, 잘 살았다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게 된다 그랬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 소망과 함께 끊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게 무슨 소망입니까?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이런 것들인데요. 가졌다가 놓쳤다가 주었다가 깨었다 그러는 것들이 이 땅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무슨 소망이냐고. 이건 온전한 소망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있다가 없게 되고 또 없다가 또 생긴다. 너무나 지나치게 재물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진짜 산 소망이고 새 소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의 기대를 가지고 살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이렇게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자체를 좀 바꿔야 됩니다. 틀을 좀 바꿔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거 안 바뀌니까 계속 절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냉동차 있잖아요. 탑차 있잖아요. 냉동 탑차. 사각으로 된 냉동 탑차가 있는데 그건 이제 그 냉동된 음식을 운행하는 그런 차란 말이죠. 거기에 갇혔어요. 안에 들어갔다 작업하다 다쳐버리고 말는데 문을 바깥에 열어야 되는데 안에서 문 못 열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날 죽어서 시체로 발견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냉동차가요 원래 고장나서 냉동이 안 되는 차입니다. 근데 거기서 죽은 거예요. 왜 죽었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는데요. 아 이거 냉동차에 갇혔으니까 나 죽는다 그래. 죽는다. 나 큰일 났다. 이제 난 죽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소망을 내려놓고 절망한 거란 말이죠. 환경이 냉동차에 갇힌 환경이야. 자기는 지금 이제 못 살아나. 난 죽었어. 아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자기 마음과 생각에 절망이 차오르게 되고 그 냉동차에 냉동 그 고각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난 얼어 죽을 거라는 이 고정 관념 때문에 자기 암시 난 얼어 죽을 거야. 거기 죽었다니까요, 진짜로.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느냐, 어떤 소망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어떤 거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죠. 내가 어디 믿음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얼어 죽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아래에서 위로, 내가 비록 땅의 환경은
절망적이고 아주 그냥 막막하고 아이 끝났다 그러지만 여기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수직적인 소망. 하나님 바라보니까 뭔가 좀 보일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날 도우면 살 것만 같고,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직적인 소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환경이 정말 삭막해도 아이고 정말 죽겠다 그래도 우리는 땅에서 하늘을 바라본 이 수직적인 소망을 품고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환경 조건을 극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환경 조건 세상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심히 악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적이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믿음대로 소망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